지구 표면의 약 71%가 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29% 정도가 육지입니다. 이 가운데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하여 이름을 붙인 그 종은 학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약 210만 종에서 250만 종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약 16,000종 정도의 새로운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속도가 과거의 속도보다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학계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는 발견된 생물보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생물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신비죠. 생물 중에서도요, 신비한 아주 생물이 있는데요. 그 생물은 바로 심해어입니다. 심해어는 수심 2km 이상의 심해에 사는 어류인데요. 빛이 없고 수압이 높은 환경에서도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속에는 이제 10m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씩 증가를 하는데 수심이 10m라고 하면 귀가 먹먹해지고요. 그리고 수심이 200m라고 하면 웬만한 강철 구조의 구조물이 빈 공간이 있으면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4,000m에 이르면 손바닥 위에 대형 버스가 4대가 올라간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엄청난 수압을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는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청난 압력이 있는 그곳이 바로 바닷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이런 압력 속에도 유유히 헤엄치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심해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물고기들이 이 거대한 수압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포의 조직이 액체로 가득 차 있어서 외부의 수압이 내부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의 기압을 외부의 기압과 똑같이 맞추어 안팎의 차이가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해어는요, 그 수압을 단단한 껍질로 막는 것이 아니었어요.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해어는 외부의 압력을 거부하지 않고요,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 안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외부의 수압과 같은 그 압력이 전달되는 액체로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응하고 채운 것입니다. 막아내는 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순응하고 채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해어가 깊은 바닷속에서 살 수 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의 이 오늘 본문 141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치던 시기가 이 시의 배경이라고도 보고요. 또 어떤 학자는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동굴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 젊은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배경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윗의 상황이 결코 평안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삶은요,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절 잠깐 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다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할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그냥 그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장, 지금 당장이오니 평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생존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이 상황은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분향과
저녁 제사로 비유를 하는데 분향함과 같이 저녁 제사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의 상황이요, 제단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상황이었어요. 성전 제사를 직접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 왕궁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다윗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요 큰 단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위해 살던 그 다윗에게 예배의 단절은 그 삶 가운데 큰 위기이자 고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의 상황이요, 이번에는 대적들 가운데 압박 가운데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9절,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무, 은밀한 함정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자들, 복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혹과 그 어려움 앞에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상황이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어려움의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시면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한 다윗, 스올 입구라는 표현을 하며 죽음의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팠고 힘들었고 억울했고 사박이 막혔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고난, 마음, 생명, 신앙 모든 것에 있어서 압박이 있는 극한의 상황이 바로 다윗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주를 부릅니다. 긴급하게 주를 부릅니다. 뚫린 건요,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의 해결에 집중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의 이 구원만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시메어가 높은 수압에 있는 그 심해의 바다를 유유히 헤엄치기 위해 자신을 액체로 채운 것처럼 다윗은요, 내면을 채우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벽을 치고 버티는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평안히 살아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기도의 바탕에는 간절함과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전제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채웠던 간절한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내면을 채우는 다윗의 기도, 첫 번째는요,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지켜달라는 기도. 3절과 4절입니다. 우리가 3절과 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길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은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너무 무겁고 힘든 고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과 이 마음이 자신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먼저 기도한 것은 주님, 입술을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쏟아내고 싶은 마음, 정말 말이 이 턱 밑까지 올라왔지만 그때 그의 고백은 주여 내 입술을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침묵의 은혜를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4절에 보시면 입술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절에서 보시면요, 기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요,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향해 돌아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일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지 않도록, 따라가지 않도록, 흔들리는 마음이 악을 행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진수성찬,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그 풍요와 그 성공에 참여하면서 사치와 그 쾌락을 즐기지 않도록,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켜달라는 기도가, 이 구체적인 기도를 보며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구별됨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악인과 구별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악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그 거룩을 지킨 인물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요, 다윗만큼이나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그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충성스럽게 일했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큰 분노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감정이 자리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큰 권력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게 복수의 칼을 휘두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억제하고 침묵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때 요셉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요셉의 입술 가운데 나왔습니까? 삶의 압박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저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나의 영혼의 거룩을 위해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하루 먼저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구별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으로 영혼을 채우는 기도, 이 시간이 바로 금요 기도회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을 채우는 다윗의 기도, 두 번째는요, 듣는 기도였습니다. 듣는 기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기도를 다윗은 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는요,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바로 수용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5절부터는요, 다윗은 의인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책망한다면 그것을 머리에 기름과 같이 여기겠다고, 그 소리를 거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는 고백. 특별히 여기서 이 기름은요, 과거 동방에서 귀하고 중요한 손님이 올 경우에 최고의 여우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책망을 이 기름과 같이 여기겠다,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힘들 때는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사방에 둘러싸고 있을 때 책망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리고 초점이 나 중심으로 바뀝니다. 나 중심으로 바뀌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책망을 기꺼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책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전 다윗의 이 태도를 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실 다윗이 이렇게 듣겠다는 기도는요 자신의 삶 가운데 이미 체험하고 경험한 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귀한지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였을까요? 그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으로 있었을 때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 쓴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조차 듣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면으로 가서 책망합니다. 이 책망의 말을 들은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책망의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 다윗의 삶의 고백이, 이 경험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기도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전에 먼저 그는 자신을 향한 책망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길 원했고 바르고 정한 그 길을 걷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면을 채우는 기도는 결국 나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힘겨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요 날로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을 채우는 다윗의 기도, 마지막은요 실제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 다윗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처참하고 무겁고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실제로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사실을요 다윗은요 확신한 거예요. 그렇기에 그는 간절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가 다윗처럼 기도하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채우고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실제적인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 공, 간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 공, 간을 드리는 기도. 먼저는요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선 고정입니다. 우리의 눈을 주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8절 상반절입니다. 8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요, 9절의 말씀처럼 올무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땅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요, 다윗은요, 땅과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입니다. 내 눈이 주를 향할 때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을 돌려 주를 바라보며 우리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다윗은요, 두 번째는 공입니다. 공은요, 공간 이동, 바로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주님이 계신 그 안전한 공간으로요, 자신의 몸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공간으로 피한 것입니다. 여기서 빈궁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라라는 말인데요, 완전히 비어진 겁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절망의 선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은 내 공간이 절망이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텅 빈 그 공간을 내 공간에서 정말 꽉 채워 있는 하나님의 공간, 안전한 공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있는 그것으로 나를 던지겠다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마지막은요, 간입니다. 간. 시, 공, 간. 간은요, 간구이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는 실제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지켜달라고, 그리하여 악인들은 그물에 걸리고 자신은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완전한 길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 솔직하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허락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1892년 네덜란드의 작은 도시인 하를렘에 코리 텐 붐이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가족은요, 대대로 시계 수리와 제작을 업으로 하는 평범한 가정이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40년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상황이 아주 급변했습니다. 텐붐 가족은요,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은신처로 제공했습니다. 비밀의 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한 밀고자의 고발로 가족 모두가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자신의 언니인 베시와 함께 악명이 높았던 여성 전용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이 수용소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언니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잘 버텼습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서 그녀는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고백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담하고 내면을 바라보면 우울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녀의 시선은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 아주 힘겹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비위생적인 환경인데
거기에다가요 벼룩까지 많았습니다. 열악하고 힘든 환경, 특별히 이 벼룩이 코리의 마음을 더욱더 절망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감된 동역자인 언니 베시가 믿음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벼룩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후로 그 힘든 수용소가 예배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숨어서 읽었지만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요, 바로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간수들은요, 벼룩 때문에 그 막사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하고 그 힘겨웠던 그 공간이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축복의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 안에서의 삶 가운데 그녀는요,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니 베시의 죽음이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코리는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수용소 안에서의 그 유일한 창문이었던 그 언니가 다치게 되자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요, 석방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행정적인 착오였습니다. 행정적인 착오로,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로 그녀가 석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인간의 실수가 인간의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그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그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주를 향하였고 공간을 드렸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고 그물 사이로 온전하게 면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소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우리는요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 고정하고 나의 공간을 들여 주님 앞에 던져드리고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의 수압이요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찌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만 있으면요 압박합니다. 정말 찌그러뜨리려고 세상도 노력하고요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면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내면을요 거룩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귀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던져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채우시는 귀한 은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복되고 거룩하고 당당한 승리자의 길이 되는 귀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